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첫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성전에서 복되게 시작하셨으니 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반은 오늘 하루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수행을 할까 생각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본절의 미련한 여인은 단순히 여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찌 여인만 있을까요? 남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미련한 여인이지만 미련한 여인으로만 보지 말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자, 어떤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흐름절에 보면 어떤 자가 나오죠?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또 지혜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종사춘지간으로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절에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련한 사람일수록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아는 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말을 아끼고 조심하죠. 우리 속담에 어떤 소리가 더 요란하다, 깡통 소리가 더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깡통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많이 나지 않죠. 흔들어도 둔탁한 소리 톡톡톡 정도 나는데 비어 있으면 약간만 흔들어도 아주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에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참 깡통이 더 요란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런 사람을 조심하고 또 우리도 혹이라도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늘 지혜롭게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 이게 성적으로 음행하는 유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자,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실은 성경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게 이제 성읍 높은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대 도시 구조는 이제 성읍이 높은 곳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문을, 우리나라 옛날 이제 조선시대도 사대문 안에 문들이 있었잖아요. 가운데는 한양이 도성이 있고, 그래서 왕들이 사는 왕문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이제 그 거리에서 높은 곳에 앉아서 15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며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리로 돌아오라, 이리로 들어오라.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비유해서 이제 언유법으로 일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성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지만, 또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사람도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임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남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또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굳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그 정도 분별하지 못하냐, 성적으로 유혹하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아립다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유혹당하지만 또 가서 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다,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일러주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 음행으로 유혹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뭐라고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고대에서부터 보면 음행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여성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유혹당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또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나 또 그게 넘어가는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경은 통틀어서 그건 다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렇게 지혜 없는 자임을 그렇게 일러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짓도 하지 말고 또 그런 일에 유혹을 받아도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보면 음행의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일러주는데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용 어구를 인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이런 거는 유사성이 있지만,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하여 별로 이제 언유가 없는데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한 곳에 남몰래 물 떠먹는 게 달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풍습을 통하여 이런 이제 종교적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은유를 통하여 이제 도둑질한 물은 사실 남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유희를 즐기는 게 더 인생에 또 즐겁다, 또 쾌락이다, 그런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요. 즉 불륜의 쾌락은 더 짜릿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말에, 이런 말에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래서 음행을 하는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에 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뭐 이렇게 굳이 나쁘고 악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 바보 같다, 결국은 또 지기게 지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한순간의 젊음과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건강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미모도 또 아름다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피부도 탱탱할 때 그 주신 아름다움과 건강과 행복 시간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살아갈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일러주는데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의 쾌락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8절에 보면, 자,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곳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다. 왜 그 짓 하느냐? 하나님 두 가지를 비유를 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무덤을 이야기하죠. 그 짓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고 해서 그 짓 하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거짓 그만두라라고 하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거짓하다가 영이 죽고 육이 죽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믿음도 죽고 영도 죽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로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거짓하지 마라 라고 섬뜩한 경고를 일러주고 있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흐름지를 보면 어디 깊은 곳에 스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죠? 그 지옥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그만이지가 아니라 거짓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있어서 지옥 가서 더 큰 고통을 영원히 당할 것이니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의외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것과 같고 스스로 지옥 가는 것과 같아. 그러지 마라.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미련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거죠. 요 근래 캄보디아 한인 납치 사건 아직 그 전모도 밝히시지 않았고 충분히 예방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범죄들은 발본 색출해서 근음까지 뿌리를 캐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제 또 스르르 또 없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그게 또 유혹을 당해서 또 그게 속아 넘어갈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정말 그게 유혹하는 사람도 정말 나쁘고 악한 놈들이지만 마귀 같은 짓이지만 또 거기에 속아서 제발로 또 그곳에 가는 사람도 잘못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죠.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속아서 넘어가는 것도 그 미련한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그 정도 분별력이 없느냐. 그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발본색원이 되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충분한 예방책이 필요한데 그것도 잠깐 떠들다가 사라졌으니 안 그래도 한국 사람 잊어버리기 좋아하는데 이를 대체 어떻게 나중에 또 감당하려고 이렇게 대충 또 사라지는지 우리 믿는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아는 가족들 가운데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이라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살피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그게 가는 사람도 제 발로 어디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 발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가서 그냥 있는 거 홀라당 다 빼앗기고 제 발로 또 어디로 가는 거와 똑같나요? 지옥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리 억울하다 그래 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현재까지 캄보디아 납치 사건의 총책은 천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이 많다라는 그 조직의 한 사람이 천재인데 그런 조직이 또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천재 위에 또 그 위에 또 높은 또 이렇게 총책이 또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위에 또 공산당이 또 이렇게 그 위에 있다라고 또 말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모든 악의 가장 최상위 층은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귀형이 미혹되어서 문제는 마귀짓 하는지 모르고 마귀짓 하는 사람이 제일 무슨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니까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는 종교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중립 같으시죠. 그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종교를 안 믿고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마귀도 없고 천사도 없으면 죽으면 그만이면 살아있는 동안 무슨 짓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남을 죽여도 나도 죽으면 그만이고 너도 죽으면 그만이고 내가 무슨 나쁜 짓 해도 잠깐 내가 즐기고 쾌락하러 그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귀영에 미혹된지도 모르고 막 대놓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왜 나쁜 짓 하도 죽어도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는 중립이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러면 그것도 사실은 마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악의 최상위층은 궁극적으로 마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비록 이제 성적으로 음행을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디 뭐 성적인 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짓들, 악행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제 발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과 같고, 보통 악한 짓 하다가 빨리 죽거든요. 그리고 제 발로 어디에 걸어가는 것과 같아? 지옥에 그런 것 같다라고 경고하는 말씀, 우리가 이제 늘 일상 가운데 또 가슴 한켠에 담아두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가장 지혜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이걸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날을 시작도 우리가 세상의 가장 거룩한 장소에 와서 가장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 거룩한 사람의 본성으로, 그건 참 복된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할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삶의 기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행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게 남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게 기쁜 거고,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이 복임을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으로 막 뭐 계산하고 그거 그렇게 살아야 별 기쁨도 없고요.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사실 기쁘지 않잖아요.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이 있고, 내가 좀 더 섬길 때 보람이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생을 할까? 하나라도 좋습니다. 하나라도 좋고, 2개면 더 좋고, 3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주의 이름으로 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또 반면에 또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하시는 또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